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쌓는 그 보물이 과연 천국 상급의 차등론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저희는 산상수훈의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헌신과 신앙적 노력이 극치에 다다랐던 시대에 오셔서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십계명과 모세오경에 주어져 있는 그런 모든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규례들을 잘 지켜보겠다고 그를 발전시켜서 2000가지가 넘는 율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134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걸 거의 완벽하게 지켜내던 사람들이 있던 시대에 예수님이 굳이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인 그 신앙을 정말 철저하게 고수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말할 때 내가 그런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을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었다 없었다. 그 말은 2134개가 되는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부자 청년도 그런 뛰어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을 몇 가지나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그게 꼭 성경에 쓰여져 있는 계명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합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들을 노트에 써본다면 몇 가지 정도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한 30개 쓰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매일 하는 거 아니고 그 전부터 해왔던 거 다 머리를 기억하면서 써보니까 30개를 못 쓰겠더라고요. 2000가지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사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일들을 이루어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대에 왔다라는 게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일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2000가지가 넘는 그런 율법을 다 지키며 사는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다시는 나타날 수가 없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 그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하필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교인들을 향하여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대의 어떤 그 뛰어났던 종교적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고 그들에게 더 바람직한 율법을 더해서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더 독려하고 더 열심히 행하기를 권하는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치 불난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듯 절벽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그 기차에 브레이크를 걸듯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산상수훈에서 어떤 예수가 보입니까? 어떤 예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예수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진정한 성도는 뭔가요? 그 예수를 올바로 보고 그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와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저는 이 스펙트럼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런 복음의 공동체이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어떤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이나 잘 짜여진 신념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믿던 무엇을 믿던 열심히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이런 발상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부추기며 가속화하고 있는 문제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종교다원주의는 그 빌미를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종교다원주의의 빌미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좁고 협착한 그 생명의 길에 참여하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세상에 원하는 포용이나 다양성이나 대중성의 마음을 빼앗긴 기독교가 바로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포용이고 다양성이고 대중성이지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혼합이고 혼돈이며 미혹과 속임수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 하늘의 진리를 인본주의적인 상식 수준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러한 기독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소리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 한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배우는 한 구절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참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선을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던 천국 상급의 차등론. 과연 천국에 상급이 있는데 상급에 차등이 있을까? 누군 더 주고 누군 덜 주고 하는 이런 생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정말 하늘에 쌓아야 되는 그 보배라는 건 무엇이고 어떻게 그 보화가 쌓여지는 걸까? 다음 주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은 천국의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 상에 차등이 있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진리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려면 역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죠. 그래서 성경 얘기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천국의 그 상급 차등론을 만들어내서 교인들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열심과 봉사와 희생을 끌어내느냐고 애용되는 그런 구절이죠. 네? 마치 땅에서 헌금 많이 하면 하늘에 보화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물론 천국 상급의 이 차등론을 주장하는 신학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이라고 다 맞는 것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동성 결혼도 성경적으로 옳다고 인정하는 신학이 있는 거 아시죠? 다 넘어갔잖아요. 미국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UCC, 그리스도교회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신학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일천한 그 이해대로 성경에 대한 논리를 다 만들어내는 건 누구나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가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목적과 욕심을 이루기 원하는 것인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땅에서 무엇을 믿던, 어떻게 믿었던, 내가 믿었던 것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상은 믿지만 그 상급에 차등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라기보다는요, 저의 이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천국 상급 차등을 말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은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그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걸 은혜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가 받았다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 구원이 진짜 온전한 구원일까요? 그럴 수 없겠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개념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위나 선한 의지까지도 다 부정해버리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왜냐하면 그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러는 거니까. 나한테서 나오는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무엇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은혜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만일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늘 실수하고 늘 범죄하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그런 은혜의 대상밖에는 될 수 없는 그 죄인의 어떤 행위가 하늘의 상급의 차등을 결정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발상이에요? 부정한 행위 되겠죠? 그 은혜를 모르니까 인간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의 의와 혼합된 종교적인 의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무속적이고 미신적이고 우리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우리 인간이 가져왔던 종교적 신념이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흐르는 게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신앙관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인과 응보의 하나님. 그런가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한 70%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상급 차등론은 자칫하면 구원의 의미와 그 가치를 상쇄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모순과 오류가 됩니다. 보십시오. 구원과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단순히 개종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상급 차등론을 가르쳐 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 안에 거듭남이 있는가? 이건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천국의 상급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겠다고 땅에서 맹목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당연히 상급을 위해 투자한 자신들의 어떤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과 정성이 자신들의 의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게 내 안에 하나의 종교와 율법적인 의로 굳어지고 나면 그게 올무가 되는데 그 올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종교에 묶여있는 이들을 복음의 진리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적인 교인 하나를 만들어내는 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 앞에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그 문을 막고 있는 행위라고 말씀하셨고 교인 하나를 얻어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행위라고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2134개 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저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 입문했고 교회에 등록교인 되었다 해서 갑자기 그들이 땅에서 행하는 행위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행위로 바뀔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주와 멸망의 대상이었던 그 율법적인 행위가 내가 교회에 이름 하나 올려놨다고 갑자기 하늘에 보화를 쌓는 행위로 바뀌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1세기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보다 더 악하고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지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나 이런 차등적인 상급에 대한 막연한 개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고 상식이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어버린 우리 타락한 인간의 사상이
그런 생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행위는 너무나 중요하고 자기의 헌신과 희생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기적인 이 죄인의 본성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해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맞다나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을 모아서 빠른 시간 내에 그들을 맹종하는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기에 아주 효과적인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천국에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에는 차등이 있다. 많이 쌓은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쌓은 사람은 적게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적 논리를 좀 성경적 논리를 논하기 이전에 그런 천국의 상급 차등론을 주장하며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생활을 보면 과연 그들이 이 차등적인 상급을 믿고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냐 하는 것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상급을 쌓으라는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 모든 걸 다 드리고 투자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좀 뉴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 말에 한국일보에 그 유명한 조 땡땡 목사가 또 600억을 선교헌금을 횡령을 했고 부당하게 200억 퇴직금을 수당한 거에 대해서 교회 장로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의 상급을 쌓고 땅에 쌓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왜 그런 횡령과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땅에 재물을 모으고 있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 상급의 차등론을 가리키는 수장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지탄과 욕을 먹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업적을 위한 무리한 교회 건축과 교세 확장으로 호의호식하듯 하며 하루에 40불씩 되는 커피를 한 잔씩 매일 마셔야 되는 그런 목사들, 어떤 목사들은요 자기를 위한 요리사까지 채용을 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위하여 4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여 펜션을 지었다고 합니다. 400억이면요 북한에 4억짜리 고아원이나 보건소를 100개나 지어줄 수 있는 돈인데요. 과연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천국의 보화를, 상급을 쌓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설교자들 본인은 왜 정작 자기들의 상급을 위해서는 기부와 선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사회 정의를 외치는 연예인들도요 열심히 기부하며 삽니다. 어떤 목사들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연예인은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상급을 쌓겠다고 하면서 선교 헌금까지도 횡령을 하는데 어떤 연예인들은 그냥 사회를 위해서 100억씩 기부를 해요. 하늘의 상급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연예인들보다는 더 열심히 더 많은 기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들의 세이빙 어카운트의 잔고는 늘 영원, 빵원이어야 하지 않나요?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설교에 자신들의 영원이라는 운명을 거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천국의 상급을 믿고 그 상급의 차등이라는 것이 나의 영원을 결정하는 운명이 된다면 저는요 정말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 선행과 기부와 희생을 하며 살 겁니다. 내가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보십시오. 인생이라는 게 단 한 번뿐인데 이렇게 적당히 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짧은 일생을 통해 천국의 상급을 마련하고 더 투자해야 된다면 이렇게 여유 있게 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더라도 목숨을 열명한 만큼 최소한의 밥만 먹고요.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요. 제게 있는 모든 걸 다 상급 쌓는 일에다 투자할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땅에서 희생하며 선행을 하여 어떤 이들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아 천국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위대하게 화려하고 하게 살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내 자식들 대학 안 보내고요. 그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주겠습니다. 선교비 보낼 거예요.
그러다 돈 떨어지면요, 론 받아서 할 거고요. 론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오지에 가서 죽을 힘을 다해 복음 전하다가 그들도 천국 상급을 위해 죽도록 애쓰며 살라고 말하다가 거기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이 정도 해야 과연 천국의 상급을 누구보다 더 얻기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는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기는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왜 그렇게 극단적인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얘기하면 그들이 천국 가서 상급 받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한 번이나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들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깨어진 마음 알기 때문에 이게 그 이유지,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 가서 누구보다 더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한 번이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 상급 차등론의 문제점들을 한번 규명해 봐야 합니다. 이 성경적으로 이 차등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성경 구절 몇 개만 간단하게 살펴봐도요, 그 문제를 금방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적어도 상급 차등론을 주장하는 20개 이상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열심히 말하는 어떤 목사님의 성경 구절들을요, 제가 순서도 바꾸지 않고 오늘 그대로 인용을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요, 처음과 끝에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이게 정말 맞는 거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을 그저 믿지만 마시고요. 그러다 나중에 상급에 차등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믿어주시는 건 고맙지만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글들이 다 대부분이 아니냐면요, 막 상급 차등론을 얘기하다가 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상급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차등에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구절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기 때문이죠. 다 하는 말이 뭐냐면 가보면 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그러면서 복음적인 냄새를 좀 이렇게 피우기 위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토를 달아놓냐 하면, 우리가 상급의 차등을 있게 받게 되겠지만 어차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상급 내가 갖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받는다는 거요, 안 받는다는 거요? 이런 말장난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앞뒤도 맞지 않는 얘기들을 갖고 주장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상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또 참된 믿음의 순종과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하는 선행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상급의 어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차등이 결정된다라는 것,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인간의 수고와 정성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이죠. 한번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확실하게 알고 가면 좋으실 건 뭐냐면, 성경은 상급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상이라고만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자기의 일한 대로 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보여요? 내가 일한 만큼 상을 준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이 구절은 요 한 절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걸 설명하는 앞뒤 구절들이 있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면 절대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7절, 8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뭐라고 먼저 그랬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나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나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다 아무것도 아닌 한 가지일 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받는 상도 두 가지일까요? 한 가지일까요? 이렇게 성경을 앞뒤의 문맥만 조금만 살펴봐도 그런 황당한 생각하기 어렵죠. 교회에서 이단이 뭔가를 가리킬 때 이런 특성을 얘기하죠. 이단은 성경의 문맥에 상관없이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구절 하나만 뽑아서 그것만 강조한다. 이게 이단의 특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통교단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교단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자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철저하게 진리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게 뭐냐면 전 그 심판이 무서워서 그래요. 자, 두 번째 성구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요렇게만 써놨어요. 네, 그래서 요 앞절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공력을 쌓는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구절에는 그 공력이 불타면 구원은 받되 꼭 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금, 은, 보석, 풀, 지푸라기, 나무라는 이 6가지 공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잘 생각해 봅시다.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차등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금값과 은값이 다르면 금과 은이 값이 다르고 보석에 따라 값이 다르게 매겨진다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것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해놓은 말들이 뭐냐면 그 길은 다 황금길이고 그 문은 다 진주문이고 이런 거예요. 그게 없는 시대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게 귀하게 느껴지지. 여러분 길바닥이 다 금이면 무슨 금이 귀하겠어요? 진주가 없는 사람들한테 진주가 귀한 거지 내 집이 다 진주야. 진주가 귀한 거예요? 그건 그 보석이 가치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가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물질적인 가치가 만들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완전한 은혜의 나라이겠습니까? 오히려 보석이나 보화의 어떤 땅적인 가치를 두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들에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 가치를 따라 하늘의 다른 차등에 있는 상급을 받게 될 거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식의 차등에 있는 상급을 주실까요? 그러면 이 보화, 이 보석 뭘 의미하는 건가? 이제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구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섬기면 그들이 나중에 기업의 상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구절은 정말 번역상 문제가 많은 구절입니다. 기업의 상이라고 번역이 돼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구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 구절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는 꼭 알아야 된다. 뭐냐 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한 기업을 상처럼 받을 것인데 그 상은 너희가 섬기게 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영어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은요.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섬기면 그 섬김의 정도에 따라 다른 상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받게 되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은 내 기업이다. 근데 그 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가 상이고 그
그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이 내 기업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 구절이지 섬김에 따라 상의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말이 절대 아닌 겁니다. 또 요한 2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상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네, 여기에 온전함이란 말은 영어의 full이라는 뜻이 더 많은 겁니다. 가득 채워진 충만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함이라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레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 풍성함, 그거를 설명할 때 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상을 줄 때는 째째하게 누군 더 주고 누군 덜 주고 이렇게 다 점수 매겨서 그거에 딱 맞게 주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차고 넘치도록 주실 거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그래야 온전한 상이잖아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분명히 저 인간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게 상이 나보다 더 많어. 그러면 그게 나한테는 온전한 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받아도 그건 나한테 온전한 상이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볼 때도 그 사람은 맞아요. 그 사람은 온전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상을 주시는 분이지 차등 있게 준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야, 이거 보니까 정말 행한 것처럼 행한 대로 행한 만큼 갚아준다라는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행함대로 할 때 그 행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면 이 구절이 그대로 쓰여진 다른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성경 신학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네. 이 구절만 놓고 그냥 따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절들이 하나님의 성경 전체에 어떻게 쓰여져 왔는가, 어떻게 그 결론까지 도달했는가를 봐야 답을 아는 건데, 뭐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이 말씀을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을 봉헌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이제 나와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 이 말씀이 계시록에 반복된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하셨죠? 예수께서 교회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니까 그걸 반대하던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고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이 막 쉬지 않고 쏟아내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행한 대로의 그 행함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 것. 그렇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지금 이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행함이잖아요. 그 행함대로 갚아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기를 죽었다고 여기는 사람,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가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른 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산다? 이게 말이 맞는 얘기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데, 천국 상급의 차등이 인간의 행위로 결정된다고 한번 쳐봅시다. 네. 그리고 글쎄, 나를 보라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같이 사는 누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인간의 그 행위를 볼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잘하면 플러스 못하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할 때 과연 그분이 천국과 플러스의 상을 받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를 받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우리 솔직해 봅시다. 행위로 상급을 하나님이 주는 분이라고 친다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제가 알아요. 내 꼬라지를 보면 나는 마이너스 통장 갖고 올라가서 그거 갚아야지 받을 게 없어요. 저는 제 항으로는 더하기가 안 돼요. 오히려 빼기만 많아져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 상이라는 건 어떤 상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이 축복이라는 모형으로 설명하는 건 구원이었죠. 복음이었고요. 신약 성경이 계속 상이라고 말하면서 그 상의 모형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은 제가 더한 말씀인데 이게 정말 상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말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상급 차등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은 또 안 써먹어요. 왠지 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하고 최고의 상은 무엇일까요? 구원과 영생.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귀한 가치가 있는 상이 있겠습니까? 근데 상급 차등론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마치 구원을 다른 상급을 더 많은 상급을 받는 시작의 정도로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상급 쌓겠다는 맹목적인 이유 하나를 가지고 무작정 종교에 투신을 하는 겁니다. 만일 진정 구원이라는 선물이 이 천국의 영생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상인 줄 알면 다른 상이라는 걸 생각조차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 가곡 같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그 노래를 듣다가 진리를 깨달았다니까요. 그건 사랑을 고백하는 여인들 사이에 있는 노래인데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내가 너를 만난 게 최고의 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 다른 걸 바라는 건 죄다라고 고백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값으로 주신 그 구원과 영생이라는 상이 가장 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상이라는 걸 안다면 다른 걸 바라는 게 죄죠.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 또 생각해 봅시다. 만일 천국의 상급이 차등에 있다면 아마 지금 천국에서 가장 불행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던 그 강도이지 않겠습니까? 그 강도는 역사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일 먼저 구원받은 1호 성도입니다. 근데 그는 그 십자가에서 상급을 쌓을 시간도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상급이 될 만한 어떤 선행도 어떤 공헌도 할 기회가 없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강도는 소위 그 상급 차등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농담처럼 말하듯 천국에서 지금 개털 모자 쓰고 있겠네요. 한번 그렇다 쳐봅시다. 그리고 그 개털 모자가 영원한 어떤 차등의 이유가 된다면 그 강도에게 과연 그것이 낙원이고 천국일까요? 어쩌면 그 강도는
예수를, 그 십자가의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그 시대의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개털 모자 쓰고 다닐까요?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자 열심히 봉사하던 마르다, 예수님이 그 마르다를 책망하면 안 됩니다. 왜? 천국의 상급을 마리아보다 더 많이 받아보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마리아를 왜 책망하십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가 너보다 더 좋은 거 선택했다. 이러고 그의 모든 그 상급받고 칭찬받고 싶던 행위를 그냥 묵살해 버리셨습니다. 만약에 상급의 차등이 행위로 결정이 되는 거라면 칭찬해 줘야 하잖아요. 마리아를 나무래 하잖아요. 마리아, 너 네 언니 안 보이냐? 도대체 너는 내가 배가 고픈데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너 뭐 하는 건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들을 보면 또 이 차등적인 상급론은 완전히 부정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아침 9시에. 거기에 그 종들이라는 거는요, 어디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종들을 불러 모으면, 왜 여기도 그러는 거죠? 유니언 앞에 가면 오늘 나를 하루 불러다 써먹을 사람 없을까 줄 서 있잖아요. 딱 지금 그 장면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3시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 닫기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임금을 줄 때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들이 열불이 나서 불공평하다고 주인을 나무라죠. 생각해 보십시오. 불공평이요? 공평을 말한다면 사실은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종들을 부를 필요가 없었죠. 애초부터 안 불러도 할 수 없는 종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특별히 그들을 위해 불러준 주인을 불공평하다고 말해요. 주인이 불러줄 때는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하다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더니 임금을 줄 때는 자기 걸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을 책망합니다. 그러니 그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상 받고, 2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상 받았다가 1달란트 남긴 종은, 그거 지키고 있던 종은 그마저도 빼앗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뭐냐면, 달란트를 발음이 똑같다고 탤런트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탤런트, 재능의 의미랑 달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은 그 달란트가 그 달란트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성경에 나온 에바다, 이 말이 나는 애 어디 가서 받아주라는 얘기인가요? 갈라디아서, 이거는 갈라서란 말이에요. 에베소서는 애 배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소리가 똑같다고 같은 뜻 아니란 말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잘 보시면 5개 받아 5개 남긴 종이나 2개 받아서 2개 남긴 종이나 다 100점을 맞는다는 얘기예요. 100점을 주신다는, 똑같은 칭찬을 주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말 한마디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5개나 2달란트는 이게 40%, 60%의 차이인데, 근데 1달란트 받은 남고 갖고 있던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그걸 뺏었어요. 왜죠? 그 하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가 뭔가를 보여주는 이런 말씀인 거지. 이 말씀에서도 보면 차등이 없습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 속에, 그러면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건 뭔가, 분명히 10개와 5개는 다른데, 이 말의 뜻은 천국에서도 다스리는 지배 계급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섬기는 그룹이 있다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디 천국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10고을, 5고을은 그야말로 마땅한 비유이죠. 천국은 10고을, 5고을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예요. 예루살렘성, The
city of Jerusalem. 그거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부동산 해서 땅 나눠먹고 투기하는 것도 아닌, 성경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또 결정적으로 이 상급 차등론을 부정하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 거의 다 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한 10분만 더 하면 오늘 말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말이,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살해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만은 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게 천국의 종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차등적으로 어떤 상급을 준다 하더라도 안 받겠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 둘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죠? 잘못 믿은 사람들이 염소고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양인데 그들의 구별하는 기준이 뭐였나요? 이 성경에 말하는 양과 염소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양들은 자기가 무엇을 행했는지도 기억도 못해. 근데 염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 왜일까요? 상급의 차등물 받아보겠다고. 그들이 염소가 될 거예요. 이런 구절의 말씀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했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 즉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들이 행한 불법이 뭘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섬기는 행위를 했을까요? 천국에서도 기득권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그들의 종교적 열정을 발산하게 만들어낸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자랑할 수 있는 상이 있대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나 보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남보다 더 좋은, 더 많은 상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으로 서로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성전되게 해주고 서로를 용서했던 그 진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줬던 그들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자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상급의 내용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절대 죄인들의 행위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나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 가지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이 말을요, 좀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너희를 위해서 땅의 것으로 보물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하늘의 것으로 보물을 삼아라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쉽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쌓는다 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가 데사우리조라는 말인데요, 보하라고 말하는 데사우로스를 동사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그 말의 뜻이 뭐냐면요, 무엇인가를 많이 끌어모아서 보물이 되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거 수집하는 사람들. 네? 얼마 전에 TV에 어떤 뭐가 나왔더니 보니까 어떤 애가요, 껌종이 모으는 애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의 껌종이를 모으는데 누구한테는 쓰레기인데 걔한테는 그게 보물이에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뭐든지 많이 모아서 내 것으로 삼아 내 보물로 삼는 것, 그게 데사우리조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것에 근거해서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건 뭐 땅에다 쌓고 하늘에 쌓고 이런 말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보물을 만들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보물을 삼아라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네가 뭔데 툭하면 성경을 네 맘대로 자꾸 의역을 하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죠. 읽어보죠.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지금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누가가 산상수훈을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죠. 여기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땅에 쌓는 그 보물을 뭐라고 얘기해요? 재물, 재산. 이건 돈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도 재산이라면서요. 내가 아는 게 재산이에요. 경험도 재산이에요. 노하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땅의 것을 모아서 보물 삼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삼아 그걸로 보화를 삼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우리 한국말 성경에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한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인도하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요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종과 동록, 요거 뭔지, 왜 내 마음은, 내 보물은 마음이 있는 곳에 항상 가게 되어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엔 상급의 차등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